먼 걸음 해주신 우리 교향자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난 9월 달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되었다가 북한 정부가 돌연히 태도를 변경하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취소되기 전에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그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던 어떤 분이 우리 제주 라디오에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북한에 있는 그분의 형님이 자기를 만나겠다고 신청을 해서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라디오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그 형님과 언제 헤어졌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때였고 그 형님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물었더니 1947년 3월 1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4.3 사건을 유발시킨 도화선이 된 3.1 사건 바로 그 당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물었더니 그날 초등학교 국공립학교의 3.1절 기념식장에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형이 가자고 해서 따라서 구경 갔는데 단독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근데 아주 뭐가 시끄러운 가운데 기마경찰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고 그러다가 자기 형이 그 말 발굽에 어떻게 채였는지 다리를 다쳐서 쓰러졌고 그렇지만 절뚝거리면서 도망을 쳐서 둘이서 집에 가서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튿날 형사가 와서 형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형의 행방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못 들었는데 한참 후에 인천 형무소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답니다. 형이 그 병에 걸려서 중태니까 집안에서 누가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라고. 그러나 그때 그 집안에 뭐가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러 인천에 가지 못하고 몇 주간이 지난 다음에야 인천 형무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형의 그 건강 상태가 다시 좋아져서 석방할 수가 없고 집에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빈손으로 혼자서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6.25 전쟁이 터지고 형 소식은 그것으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 형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해마다 형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와서 그 형이 살아있고 동생인 자기를 만나겠다고 상봉 가족의 명단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동생과 그 가족들은 너무 놀라고 그 형을 만날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을 설레며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제 가슴이 막 함께 이렇게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라고 잊고 지내던 사건이 지금 갑자기
우리 앞으로, 내 앞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가슴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4.3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나지 않아도 태어났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그때의 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기억에 떠오르기는 하지만 좋은 기억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조차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가슴 저 밑바닥 창고 속에 깊이 집어넣고 자물통을 채워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아무리 오래돼도 너무나 우리들 가슴에 사무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잊혀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경찰들을 위한 경찰 트라우마 센터라는 시설이 새로 생겼는데 9월 한 달 동안 그곳을 찾은 경찰관이 7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란 우리말로 하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의 업무 그 특성상 끊임없이 살인과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 현장을 접하는 일이 많아서 상당 기간 동안 그런 현장에 접한 경찰관들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어떤 경찰은 기찻길 선로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그런 사람의 그 현장을 가서 본 후에 그 자살한 시신이 밤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경관도 있었고, 몇 년 전에 방치되고 부패된 그런 시신을 수사했던 어떤 수사관은 오늘도 누군가 피 흘리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고 오한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폭력이나 외적 충격을 받으면 그 상처의 흔적이 그 사람 영혼 밑바닥에 깊이 박혀서 낫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민간인, 남자, 여자, 어린이, 노약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7만이 넘는 가구, 집들이 불타버린 그 4.3의 참극이 제주도민들에게 남긴 충격과 그 상흔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어서 다시 떠올리기도 싫고 다시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운 그런 불행한 일이어서 4.3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무의식적으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설사 시간이 경과해서 직접 사건을 체험한 당사자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고 그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해도 이 일은 사라질 수 없는 이 땅의 깊은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행동을 낱낱이 지켜보시는 하느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기억의 달인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억을 소중히 여겨서 기억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대대로 기억하셨고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야곱의 후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출해내려고 모세를 어릴 때부터 그 목적으로 길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사제가 성찬 축성문에서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 죽음 직전에 주신 말씀을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 죽음을 수락하셨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이 겪으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과거의 일로 흘려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